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주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예수 닮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27절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지요.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건너간 마게도냐의 첫 성, 첫 열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나아갔던 그 결과물의 첫 열매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계속 후원합니다. 바울은 어느 한 교회를 고정하고 저처럼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이렇게 연보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한 현대의 어떤 그런 목회자와 양상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동하는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그 순회 전도 사역을 후원했고,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네 번째 옥중서신인데, 바울의 로마 1차 투옥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옥중 생활을 이렇게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한 교회이지요. 그런데 모든 서신서에는 특히 옥중 서신에는 뚜렷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또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 교회에 발생한 그 파고든 이단 사상들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서신이었고요. 에베소서가 유일하게 특별한 에베소 교회 안에 분쟁이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그 당시 만연해 있던 이렇게 보편적인 문제들의 원리적인 어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게 에베소서고요.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그 연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왔다가 진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얼른 돌려보내서 걱정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하게 함과 동시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 유오디아 권사님이랑 순두계 권사님이 싸워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빌립보서 주된 동기는 에바브로디도가 건재하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참 감사하다. 너희들의 연보에 감사한다가 첫 번째 동기라면, 두 번째 숨은 동기는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보시면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장 27절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해 놓고 나는 이제 복음으로 자유야 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심지어 죄악을 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한 번도 복음을 그렇게 오남용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으로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복음에 이 책임 있는 믿음의 삶. 그 책임이 뭡니까? 내가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책임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 딱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죄악 때문에 짓밟히지 않도록, 내 방종 때문에, 내 사랑 없음 때문에, 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받아서 2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100%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100%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이 맞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제가 맞지요 라고 대답을 하셨겠지요. 그런데요,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남을 더 나은 이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파당이 지어집니까? 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분리가 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는 맞고 나는 괜찮고 나는 높은데 저 사람들은 틀렸고 이상하고 아주 수준이 떨어져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바라보는 눈빛, 손발의 제스처, 다가오는 몸짓 하나하나 모든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말 한마디, 당신들 우리들 오늘부터 적입니다, 싸웁시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거는 당연하지요. 성도가 각각 자신을 돌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끔 교회 안에서요,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나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 나를 손대지 마십시오. 나는 큰 교회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하나님하고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게 좋다는 거를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걸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를 비하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못 높여서 안달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하시켰어요. 왜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께 복종하는 본을 보이시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러므로 그 겸손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겸손과 한 마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패배하는 것처럼 저주당할 자처럼 버려질 자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 승귀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영광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보다 여러분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여러분보다 더 나은 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비하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헛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나는 해보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꼴배기 싫은데 뭐 이런 분까지는 없으시겠죠. 하여튼 막 그냥 미운데 보기 싫은데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봤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지요?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탁 이러잖아요. 그러면 에이구 역시 저거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보통 이런 패턴이 되지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처음에는 언급을 안 하다가요. 나중에 실명을 거론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요 두 권사님들이 박 터지게 싸우셨나 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다른 형제들한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저 여인들이 유오디아 순두개입니다.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요. 그 여인들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알았지만 그거 얘기 안 하고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옛날에 나와 함께 힘썼던 것, 잘했던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손 내밀었을 때 유오디아가 손 내미는데 순두개가 탁 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유오디아가 아니면 순두개가 손을 계속 내밀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열매 맺고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댓글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먼저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잘하였다 칭찬하시리니 순종하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한테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잘해주려고 한다. 그거 탁 쳐내지 마시고 이 이가 뭔가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그러면 같이 사랑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는 쉽지만 순종은 어려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